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자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이번 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학 박사인 트루만 데이비스 박사가 현대 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란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침판타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 혈안증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땀샘에 있는 모세의 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땀샘에 들어가서 그 땀과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려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던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손으로 또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39가지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채찍에는 뼈 조각과 쇠 구슬이 붙어 있었습니다. 뼈 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합니다. 쇠 구슬은 살을 멍들게 합니다. 찢어진 근육 조직을 더욱 크게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맞으면 온몸이 다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칼보다도 더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3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노출되고 혈관이 다 보인다는 것이 밖에서.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안에 있는 창자, 내장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태형을 맞으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냥 두어도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저혈량성 쇼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혈량성 쇼크의 상태는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릴 기능을 상실했고요, 혈압이 저하됩니다.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합니다.
신장 콩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의 역할이 중지됩니다. 몸에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아주 마릅니다. 또 예수님이 쓰신 가시, 이 가시관은 일반 가시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합니다. 찔리면 바로 피가 나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사람들이 갈대 지팡이로 때립니다. 가시가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줄줄 흐릅니다. 이 채찍과 가시관의 고통도 심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그보다 더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있죠. 십자가의 가로 들보는 수직 기둥과 분리되어서 그 가로 들보는 무게가 57kg였다고 합니다. 그 가로 들보를 메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십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넘어지면 로마 군병들은 또다시 그 몸에다 채찍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시면서 턱이 깨지고 무릎이 상하고 얼굴에는 많은 상처가 납니다. 로마 군인들이 결국은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길이가 18cm의 대못이라고 합니다. 못을 박았는데 손목 중추신경이 지나는 곳에 십자가 못으로 박았습니다. 못으로 몸의 중추신경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고통은 척골신경을 펜치로 비틀어 느끼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팔꿈치 어디에 부딪히면 찌릿하잖아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1, 2분 당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몇 분만 기계로 이를 갈아도 얼마나 찌릿합니까? 온몸을 움츠리게 하고 몸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통은 십자가에 치과 치듯이 받는 고통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고 해용에 신 포도주를 묻혀서 먹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묻힌 것은 받아 드셨지만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마취제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을 몽롱한 정신에서 받으시지 않고 멀쩡한 정신에서 받으시겠다고 마취제 성분이 든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질식에서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고정시킵니다. 사람이 숨을 들이키고 마셔야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가 없어요. 사형수에게 호흡 곤란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숨이 막혀서 죽는데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정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무서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라고,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지옥 멸망에서 구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쓰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니까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아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타성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성령님의 전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정말 우리가 이게 누구의 신분이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돈 좀 없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내가 뭐 학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미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옆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어깨를 펴고 사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구성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부족한 점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 들춰내지 말고 다 덮어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되지 말고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